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1장입니다. 391장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위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위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위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391장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위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58장입니다. 58장 지난밤에 보호하사 잠잘자게 했으니. 찬송가 58장 지난밤에 보호하사 잠잘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육신 평안함과 생명 호흡 주시고 모든 질병
빛이 우리 맘에 비치사 밤중같이 어두운 것을 낮과 같게 하소서. 성세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 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들게 도와주시고 안개가 자욱히 낀 날에도 또 이렇게 아버지 안전하게 또 교회 도착해서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이 기도회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은 2023년 2월 1일 2월 초 하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일 안날을 성결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로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137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은 902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하던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137편의 시편은 참 찾아보기 좀 힘든 포로 생활 시대 때의 그때의 시편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말씀 전체 150편이 포로 시간대에 이 제사장들이 편집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에스라 때 이것이 완전 편집이 돼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왔었고, 이 시편도 그 안에 이렇게 편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바벨론 포로가 모두 몇 년이냐면 49년간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합니다. 588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539년에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49년을 포로 생활하고 50년째 이때를 희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빌리, 우리 영어로서는 주빌리라 그러고 우리 히브리 말에는 요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해방이 고레서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또 일부는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생활이 또 좋다고 해서 있다가 이 정권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을 때도 거기에 이제 계속 또 남아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후회가 에스더고 모르드게 이제 그것이 페르시아 때도 계속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기점으로 많이 나라에 이제 퍼져갔지만은 그래도 이 바빌론에 많은 분들이 있다가 그들이 이제 50년째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이미 포로로 잡혀간 유명한 두 분이 계시죠. 1차 포로 때 BC 605년도에 그 다니엘이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은 소년 지혜자의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새로운 신바빌론 제국을 세계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각 속국 나라의 똑똑한 아주 영재들을 초청해 갔다가
특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바빌론 제국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꿈나무 정치 학교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다니엘이 아주 어릴 때 10대 이렇게 잡혀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했던 그 생활을 우리가 잠시 볼 수 있고, 그다음 2차 포로 때 잡혀온 분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가 이미 이제 나이가 25살 때 잡혀가지고 30살 때부터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그 바로 바빌론 포로에 잡혀왔을 때 일입니다. 그 잡혀왔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관직들이 잡혀왔기 때문에 그 에스겔은 제사장 가운데서도 차기 대제사장이 될 그런 군번이었는데, 이렇게 잡혀와서 2차 포로 때 잡혀와서 이제 있었죠. 그때 이제 에스겔의 삶에 대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활동했던 내용이 에스겔 전반기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제 그 바빌론 포로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에 시드기야 왕, 제일 마지막 유대의 왕이었죠. 그분이 두 눈이 이렇게 빼져가지고 이렇게 맹인의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 두 아들 보는 앞에서 살해를 당해요. 시드기야 왕이. 그리고는 그의 시신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그 예레미야가 자기 묘소로 봤던 그런 이제 무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묻힙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예레미야도 이제 이집트로 망명 갔다가 거기서 순교를 하고 그의 시신은 다시 여기에 예루살렘에 거기 묻힙니다. 그 장소가 그 위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골고다 언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원무덤에 가보면 지금은 그거를 이제 숨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버스 정류장으로 그냥 덮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다메섹 북문을 통해서 가면 정원무덤 바로 옆에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고 이게 대해서 거의 알려지고 있지 않는 가운데서 이 시편 137편은 참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료로 남습니다. 먼저 보니까 바빌론의 여러 강변에 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 구절이 나와요. 이게 바로 회당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예배를 어떻게 봅니까? 솔직히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수정하던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불을 이제 지피고 이런 모든 분들의 할 일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방 땅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물들이 많이 있는 곳에, 이게 바로 그 당시 유프라테스 강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그 지류에 사람들이 늘 안식일 아침마다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335로 예배를 드리다가 할례를 받고 성식을 거친 10명이 모이면은 이 하나의 회당의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아직 그물도 없어요. 강변입니다. 물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언제나 유대인들은 기도처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모인 것이 회당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랬던 것이죠. 하나 딱 나오는 게 열왕기 하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와김이 있어요. 여호와김은 짧은 이제 왕으로 이제 이미 죽었고, 여호와김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포로로 끌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멸망하기 전입니다. 전인데 여호야김이 이제 그 바벨론에 와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긴 왕을, 이제 유대 왕을 지냈던 분이죠. 이분을 석방을 한 10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서 10년 후에 석방이 된 얘기. 그때가 한 BC 563년경이에요.
그때 이분이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돼가지고 자기가 먹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그 왕궁 식탁에 같이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라는 기록이 딱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무슨 생활을 했고 포로 생활의 어떤 이런 데 대해서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137편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런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물론 이제 주중에는 일을 했고 또 그들이 뭐 시키는 무슨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왜냐하면 그때 포로 잡혀온 사람이 다 1급 그날의 지도자들급들이 잡혀왔거든요. 와가지고는 바벨론 건설하는데 그게 다 참여시키는 겁니다. 뭐 건설 현장에도 가게 하고 또 책도 읽게 해서 글도 쓰게 하고 또 이런 모든 역사 정리를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안식일 때 모여서 이 강변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번은 그들이 수금을 그냥 버드나무에 걸어놨다는 거예요. 찬송을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니 그 바빌론 현지 사람들이 워낙 그 시온에 대한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그들이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시온의 노래와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부르는 거룩한 노래인데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달라, 그 수금을 뜯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노래를 인간의 엔터테인먼트, 인간의 향락을 위해서 이거를 불러라 하니, 그래서 그들이 그런 노래는 우리가 못 부르겠다 하고 수금을 아예 버드나무에 걸어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거를 우리들은 굉장히 귀담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 예배 이 노래를 아무데나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의 흥을 돋구는 그런 곳에 이 하나님의 이런 찬양의 노래를 함부로 부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유행가가 부르고 뭐 노래방을 뭐 하고 이럴 때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을 그런 데서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에 온전히 주님께만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사람들의 엔터테인먼트로 이 찬양이 간다라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우리 특성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흥분성을 합니다. 하고 나서는 박수 치지 말아요. 박수 치는 순간에 이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금 음악회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음악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별도로 해야죠. 별도로 무슨 예배 그게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가능한데, 우리 그냥 아멘 하고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독창을 한다, 합창을 한다, 중창을 한다 하는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이때 우리가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찬양을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돼야지. 아멘. 그거를 구경해서 야 우리 소프라노 잘하네, 엘도 잘하네, 찬양 잘하네 하고 박수치는 교회가 요즘 많아요.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박수치는 건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학 교수였습니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누브런스 신학교, 그 미국의 최초에 세운 학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또 세계 이게 교회 음악의 그 위원으로 제가 있어요. 학회에. 우리 예배를 연구할 때에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야 할 것을, 예를 들면 찬송가도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불려야지. 이걸 가지고 막 뭐 춤을 춰도 율동을 해도 요란하게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 뭐 율동, 가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너무 하나님께 화려한 이런 어떤 색상이나 이런 거 너무 써도 안 됩니다. 육체 같은 거 노출하거나 이런 것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사람에게 향하는 엔터테인먼트가 되면 지금 이 시편이 이겁니다. 스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경건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뭐
음악회처럼 박수나 치고 교회에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이민교회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한 분은 막 박수를 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왜 박수 치냐고 예배 끝나고 물어보니까 대통령도 합동영설에서 잘할 때는 박수가 나오는데 오늘 목사님 너무 예화 잘 들으셨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박수 쳤다는 거예요. 그 막 내가 야단쳤어요. 그게 담임 목사님에게. 아니 예배 시간에 무슨 박수를 치냐고. 목사님의 이 설교가 은혜 받으면 아멘으로 하답할 것이지 지금 목사님도 이 설교를 하는 이 자체가요 하나님 드리는 재물이에요. 이게 박수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치시는 것이지 사람이 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설교를 다 했다고 자기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잘했니 못했니 이거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뭐 10대 설교가 누구니 앙케이트 조사하는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점수 매기고 하는 거. 또 목회자가요 내가 목회 잘했냐 설교 오늘 잘했냐 못했냐 스트레스 받고 다음 주에 더 하는 거 다 그거는 설교자로서 내려내야 자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더 나면 되는 것이지 대언하면 되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시는 짐이 재물인데 이 평가를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왜 자기가 합니까? 왜 성도가 합니까? 왜 거기에 또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설교가 가를 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찬양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래서 우리 찬양을 부를 때도요. 물론 이제 뭐 복음성화하고 할 때는 박수 치고 또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땐 그런 박수도 못 쳤어요. 근데 뭐 박수 쳐서 부를 수 있는데 그 우리 흥을 돋기 위한 그런 찬양 같으면 스탑해야 돼요. 요즘 그런 거 많습니다. 세속적으로 막 하고 막 그 내용도 뭐 그런 내용들도 많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나라에서 우리가 이래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고 하는 그 한탄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찬양을 뭐 가수가 뭐 마음대로 부르고 나는 그 극동방송에 내가 가끔씩 이렇게 관계자들에게 조언을 합니다만은 그 찬양 부를 때 특히 아침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을 정말 그대로 정박자를 넣어서 이렇게 부려야 되는데 이거를 유행가 가사처럼 막 소리를 막 길게 늘리고 막 뽕짝처럼 막 그런 리듬으로 부르고 이거는 참 큰일 날 일이에요. 방송국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기독교 방송 낮에는 보면요 완전히 이걸 세속 음악인지 하나님의 음악인지 분분간에 안 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137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후반에 봅니다. 예루살렘아 5절에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포로에 와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자세예요. 예루살렘 지금은 없어지지만 지금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상전 있는 편으로 향하여 문을 들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민의식 가지고 지금도 그분들을 하는데 포로 생활부터 벌써 그렇게 했는 거예요. 6절에 갑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니라. 지금 이분들은요 혀로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혀를 가지고 변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웅변하는 사람들이에요. 혀가 생명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다면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여 말을 못하고 내가 밥줄이 끊긴다 해도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잃을지니라. 이 오른손으로 모든 기술을 하고 이걸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다면 이 오른손의 재주가 잊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이만큼 이들이 애국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7절, 8절, 9절에는 보면 그들이 섭섭함을 이렇게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저 에돔 자손, 우리 그 에서의 후예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아말렉 족속이 나왔잖아요. 저 자손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고 응원을 해줬던 저 에돔 사람들, 하나님 이제는 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멸망의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를 인과응보 혹은 동해 보상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이제 그 오늘로 보면 텍스 탈리오니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렉스 탈리오니스, 동해 보상법. 손을 상하게 하면 손을 상하게 하고, 귀를 상하게 하면 귀를 상하게 하고,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겁니다. 이것처럼 여기 보니까 내 어린 자녀를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에 저 바빌론 군대가 와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을요 바위에 메어쳤어요. 이거를 가지고 에돔 독석이 와서 응원했습니다. 이거 회파해라,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라, 야곱 족속을 다 멸절해라. 그렇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 보응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의 어린 아이들도 바위에 한번 치게 하는 그런 걸 하면 저들이 우리가 당했던 아픔, 얼마나 아픈 것인지 이제는 하나님이 보응해달라고. 그 바벨론 포로 민족적으로 이런 앙금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참 기도하는 내용인데, 참 오늘 137편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어려울 때 했던 시편의 내용인데, 특별히 여기서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 예배, 하나님의 이 찬양을 함부로 이렇게 세속적인 목적, 인간의 엔터테인먼트로는 하지 않았다는 것,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37편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기례회가 중단되지 않고 그들이 계속됐던 이 정신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AD 70년에 화폐하던 상상에서 지금도 회파되고 있는데, 저들이 통곡의 병에서 간절히 울며 부르짖고 있는 유대인들의 기도가 성전을 언제 회복하시렵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언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예배 장소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시온의 노래를 함부로 부른다거나, 정말 우리가 이 예배의 유일한 관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키에르 케골의 그 정말 가르침을 꼭 귀담아 듣게 해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모든 예배, 오늘도 이 유일한 관중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또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꼭 주께서 들어가게 주셔서 저들의 사업, 그들의 아버지 가정, 또 이제 자녀손, 또 그들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황희실 오픈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로이 교회와 게세마네 신학교, 우리 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주무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한 축복이 내려 주시옵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드릴 제대의 그 모든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는 제물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